chapter 1, verse 1 through 7.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ho went to Egypt with Jacob, each with his family: Reuben, Simon, Levi, Judah, Issachar, Zebulun, and Benjamin, Dan, Naphtali, Gad, and Asher. The descendants of Jacob numbered 70 in all. Joseph was already in Egypt. Now Joseph and all his brothers and all that generation died. But the Israelites were exceedingly fruitful. They multiplied greatly, increased in numbers, and became so numerous that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유골이라도 묻는 믿음이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출애굽기 개론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주제들을 제시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모든 주제, 6가지의 주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6가지 주제를 4가지로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믿게 된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들어선 성도들은 제자됨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된 성도들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성화되어져 갑니까? 사랑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자됨으로, 또 성화되어짐으로, 사랑함으로라는 주제의 이 4가지 큰 6가지를 4가지로 줄이면 믿고 제자되고 성화되고 사랑함.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제자됨, 성화됨, 사랑함.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의 아주 그 중대한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제자됨과 성화됨과 사랑함,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중대한 그 주제예요. 출애굽기는 1장, 2장에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방향성인데 딱 3가지예요.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에요.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출애굽기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2번째 서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데 그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가지 서론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서론이에요. 3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다.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딱 3가지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1장, 2장의 출애굽기의 서론의 전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예요. 이 3가지를 근거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가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내시면서 여러 차례 그 번성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지만 고난당할 것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방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명시하셨어요. 여기서 400년이라는 것은 4 generations,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4대 4번의 세대의 교체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34년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데 4세대가 걸쳐지게 되면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조상들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다 잊어버려요. 요셉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흉년이 전 세계에 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3차에 걸쳐서 형제들이 요셉을 방문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여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대략 70명이고 75명, 정확히 계수해 보니까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대로 후손이 번성하고 복받을 텐데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고난당할 거야.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취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대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라는 요 충만 약속대로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땅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점령하는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기 서론 중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왜? 너무나 강력한 생존력으로 애굽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75명의 숫자가 나올 때는 거의 5에서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부흥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안에 돌아오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느냐. 이게 출애굽기의 서론이고 굉장히 중대한 방향성이란 말이야. 75명이 갔지만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이제는 400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만 남은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 동안 고난당할 것이라고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 예언, 이 서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론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라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서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마귀의 권세 아래 막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 이 바로 왕과 같은 마귀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고 우리의 복과 은혜를 방해하고 노예처럼 우리를 고통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방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도 마귀들과 싸울 때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것도 담대하게 즐겁게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방해의 세력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서론을 마쳤어요. 본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핵심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본문의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75명의 포로로 잡혀갔지, 애굽으로 이민 갔지만 500만에서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부흥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을 점령하게 되고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왜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되느냐? 여기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요셉에게 내 해골을, 내가 여기 애굽에서 죽으면 나를 여기에 묻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시 파내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우리 조상의 무덤에 나를 묻어라. 창세기 50장 25절에 그렇게 요셉이 말하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하겠느냐, 후손들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이 이 두개골, 해골, 이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강이 뼈, 여기는 2톤 가까이도 이 정강이의 뼈가 압력을 견딜 수 있대요. 2톤, 2,000kg. 그렇게 강력한 이 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골이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내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조상의 묘에 묻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이 묻힌 그 무덤에 나를 묻어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어도 약속이, 내가 살아생전의 약속을, 우리 민족이 돌아가는 약속을 못 보더라도 내 뼈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뼈에 대한 신봉하는 그러한 중요한 게 아니라 뼈라도 갖다가 묻어서 약속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강렬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꼭 무덤에 묻지 않아도 화장해도 좋고 수목장을 해도 좋아요. 그냥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서 죽었든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화장해도 수목장을 해도 묻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요셉이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갖다 묻으라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믿음,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골을 메고 가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믿음으로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 이 강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정말 특이한 말씀이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광야에서. 뭐 때문에 그 뼈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건 무슨 상징이에요? 모세도 야곱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믿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유골이라도 보기를 원한다. 내 뼈라도 보게 하나 내가 죽으면 그런 강렬한 믿음을 존중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에 묻어 준 거예요. 그는 뼈를 신봉하는 사상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 약속을 이루기를 바란다라는 그 중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그거는 그만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소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어요. 강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가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속 거듭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가진 우리 2세 자녀들, 그리고 그 2세의 또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흘러넘치는 교회, 제자 양육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뼈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2세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도록 요셉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한국 이민교회가 미국에서 부흥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하고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 각 신학교마다 총장, 한국 2세, 3세들이 총장이 되고 교수들이 되고 신학교와 선교센터들의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 미국인들이, 아메리칸들이 해왔던 그 복음사역과 영적인 영혼구원의 사역을 이제 한인 2세, 3세들이 좀 맡아서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리더들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믿고 내려갔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과 주권을 믿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에스겔은 그의 책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거하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성소와 피난처로 여기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에스겔 11장 16절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우리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에스겔 11장 16절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 성소이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숫자는 작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러한 이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형편과 처지를요 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지금 펼쳐가고 계세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좀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그들의 그 죄 짓는 죄의 안타까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지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억하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살아서 못 이루어지게 되면 유골이라도 그 이루시는 일에 참여시키겠다는 그러한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의 시대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는 이런 거였어요. 다른 종교는 핍박하면 사그라들고 없어졌는데 역사상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한 종교가 딱 하나 있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민 교회들의 상황은 그 평가에 지금 합당을 합니까? 합당합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교회와 성도입니까? 세상 핍박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멸되어져 가는 상황입니까?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말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 옛 뱀, 붉은 용, 리워 야단, 사탄, 마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대빵, 귀신의 대빵, 마귀. 여러분, 마귀도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카피해서 마귀는 대장, 귀신은 그 밑에 것들, 그리고 그 이 말단 영들, 악한 영들, 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귀는 붉은 용이요,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 핍박을 해요. 붉은 용은 마귀, 여자는 교회,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영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냅두고, 전도 안 하면 냅두고, 예배 안 하면 냅둬요. 근데 교회가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붉은 용이 핍박한다고요. 교회가 말씀을 좀 읽고 전도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좀 우리가 VIP 전도 초청하고 교회가 행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 듣도록 초청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일로 핍박을 한다고요. 이 붉은 용은 이렇게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쓰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핍박을 합니다. 두렵게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요. 12장에 보니까. 어디 가서 아이를 낳느냐 보니까 광야의 피난처로 숨어서 아이를 낳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에, 광야와 같은 피난처에 숨어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신처 안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마귀의 핍박이 있다고
그 핍박에 눌려 사멸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문 닫아서는 안 되고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피난처 속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아이 낳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광야로 도망가니까 그 붉은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니까 쫓아가면서 입에서 막 물을 토하는 거예요. 강물과 같은 물을 토해내서 물에 파묻혀 죽게 하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의 어깨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요, 그 물을 피해서 또 다른 광야에 숨더라. 이게 오늘날 말세의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어깨에서요, 땅에서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나와서 환난을 피하고 날아다니고 자유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연단받은 성도는 날개가 있어요. 자유합니다. 이 땅에 묶여있지 않아요. 붉은 용이 물을 토해내면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땅이 붉은 용이 토해내는 물을 다 받아서 흡수해버리더라. 우주 만물이 일어나 도와준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아들 낳으려고, 자녀 낳으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광야에도 들어가고 날갯짓도 하고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어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징하는 건데, 교회가 영혼 구원시키고 해산하고 탄생시키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피난처에 숨기시더라. 말세의 무서운 환난 중에도. 그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보호 못 받더라. 그 일 안 하는 교회는 버림받더라. 마귀가 물을 토해낼지라도 날갯짓을 치면서, 기도의 날갯짓을 치고 고난 중에 순종의 날갯짓을 치는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피난처에 숨겨두더라. 땅이 물을 마셔줘서 대신 다른 만물이 일어나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더라. 교회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날갯짓과 피난처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더라. 말세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더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여인과 같이 광야에 들어가고 날갯짓을 하고 땅에 도움을 받는 교회와 성도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면 땅의 것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들입니까?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생육하고 더 불어나고 더 번성하고 더 강력해져서 온 땅에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 자녀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그렇게 강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온 땅의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한인 아메리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